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복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영표 선수 여러분 아시지요? 누구지요? 축구 선수로 공격수예요, 수비수예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라고 하는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잠깐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표 2002년 월드컵 전에 저기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2003년에 1월에 유럽에 진출하고, 제가 2003년 6월에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어떤 종이 쪽지 하나가 탁 떨어졌어요. 제가 그 종이 쪽지를 들어서 종이 쪽지를 봤더니 제가 월드컵 때 새벽 기도했던 4가지 기도 제목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제가 그 4가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월드컵을 준비하는 1년 반 내내 하나님께서 월드컵 때 그 4가지 기도 제목을 모두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드려주셨는데 전 그것을 잊어버리고만 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또 다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또 다른 응답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응답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근데 그 4가지 기도 제목이요, 2002년 월드컵 전에는 하나같이 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월드컵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월드컵 팀 안에서 기도했던 우리 기도 모임들 몇 명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들어올리는 영광의 월드컵,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어떤 의심이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월드컵이 되고 싶었다는 거 하나였어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16강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축구는 월드컵에서 단 1승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아무리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월드컵에서 1승도 못 해본 나라가 월드컵 16강에 간다는 것은 2002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유럽 진출하게 해주세요였어요. 저 능력 없는데 유럽에 보내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신체적으로 절대 유럽에 갈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또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운동선수는 모두가 다 정말 이 기도는 나쁜 기도이긴 한데, 운동선수는 모두가 다 군대에 가야 돼요. 근데 군대에 2년 동안 가게 되면 선수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군대를 정말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면제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 4가지가
네 가지 기도를 제목을 놓고 제가 그때 당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중에도 하나님 이게 제가 너무 크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 2개 정도는 뺄까요? 뭐 이런 느낌.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가지는 너무 큰 거예요, 다. 제가 16강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월드컵 군대를 뭐 면제해준다는 그런 보장도 전혀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그 종이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종이를 들었을 때 응답된 네 가지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그 네 가지 응답된 하나님 기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이 충돌하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또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찮게 더 듣고 싶죠? 이영표 선수의 기도 제목 네 가지가 뭐였어요? 기도 제목 네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두 번째는 16강 진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럽에 진출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군대 변제. 근데 사실 본인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다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16강은 그때 꿈도 꿀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16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군대 면제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유럽 축구는 그 당시에 그 누구지요? 안정환하고 설기현 두 명만 가 있었어요. 또 수비수가 골을 넣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근데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골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세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세계의 각국의 중계가 되는, 도저히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했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께 크게 구하는 거 아니야? 한 반쯤은 절반 줄일까? 뭐 이래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영표 선수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 불가능을 도전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새벽마다 나가서 이영표 선수가 2년 가까이 기도했을 때, 기도할 당시에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영표 선수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꿈들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벙어리에다가 또 귀 먹었지요. 또 어떤 문제까지 있었어요? 물과 불에 넘어져서 거품 품고, 이런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 입장이라면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겠어요? 높은 뭐 지위나 명예나 번세 이런 거겠어요? 아니죠. 이 아들부터 어떻게 좀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 그게 마음에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또 물과 불에 막 넘어지게 간질인데요, 현대의학에서도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의학으로 치료를 꿈이나 꿀 수 있었어요? 꿈꿀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아들을 고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 안 계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그때 막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뭐 여기 있는 게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 내려온 사이에 나머지 제자들이, 9 제자들이 그 간질병 들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났어요. 그때 마침 절망 중에 처했을 때 예수님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하죠.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좀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같이 본문 마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애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꿈꾸고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말씀이니까 항상 길을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을 때도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중얼거리면서 다 같이 한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는 그 어떤 소원을 가져도 아무리 크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의 소원이 뭐하게 된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우리 인간의 한계를 얼마나 잘 아세요? 조금만 저게도 연약해도 무너지고요, 넘어지고, 우리 인간의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대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믿으면 사람이 그 무슨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믿음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이런 표현을 168번 썼어요. 서신서에서.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즉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인간의 생각에서 봐서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 아까 이영표 선수처럼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너무 큰 기도 제목,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기도를 포기해야만 되는,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 귀머거리 되고 또 말 못하고 간질병 든 이 아들을 둔 아버지,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네가 믿음만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 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어서, 아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같이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굴복시켜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찰까요? 불신앙의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지요. 환경에 맞춰서, 아, 이건 내가 힘드니까 안 돼, 이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건 너무 커, 이런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나의 생각이 기준이 뭐예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인간의 조그만한 능력을 조금만 넘어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맙니다. 그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늘 환경에 따라 생각하고 환경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환경을 결단코 바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꿈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꿈을 꾸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단하고 맙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곧 소망인데, 믿음은 우리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로마서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같이 한번 할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장차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바랄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영표가 구한 것하고는 이건 더 엄청난 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봤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조상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성경은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고 도전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가정이 변이되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 말단 사원으로 일하면서 여기까지 고생과 힘든 일을 하면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에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다니는 그 회사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 본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분의 설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면 인생의 길이 열린다라는 설교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는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이것은 힘든 일도 아니고 믿자바의 본전 아닌가.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회사의 사장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분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위에 얼마 있다가 이분은 대리점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서 몇 년이 안 가서 독립해서 개인 회사를 차리고 사장이 되어서 지금은 보람있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은 어떤 목사님의 친구분의 간증이에요. 실패하며 바닥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숙명, 자기 인간의 인생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뀌고 만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유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자와 인생의 실패자 사이에는 엄청난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백지 한 장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나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일은 할 수 없어 하는 생각.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보는 그러한 도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주어진 한계 상황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자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어떤 일을 도전하고 꿈꾸고 달려갑니다. 반면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실패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보지도 않고 내세 안 된다고 실패를 미리 예상해요. 그리고 실패를 미리 예언합니다. 말로 안 돼. 미리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해보기도 전에 장애물들을 잘 생각합니다. 예견합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을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래서 여기 가서 내가 못 넘을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그러면서 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실패를 예견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력을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복음을 칼집에 꽂고만 있고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스스로 그 자신의 강력한 포텐셜을 잠재 능력을 사당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으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이 생기는 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둘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를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서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불가능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의 주어진 이 눈에 보이는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물러서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가능성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가능한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가능성도 사라져버려요.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사람들을 보십시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안 되는 게 어딨어? 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전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컴퓨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무용지물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안 되는 이유를 막 댔어요. 굉장히 그럴싸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에 귀담아 듣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라고 가능성을 생각한 사람들은 그 불가능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불가능을 뛰어넘는 일은 이영표 선수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나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전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면 우리에게도 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여러분 가능성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불가능한 아니라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할 뿐이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그리고 여러분 일생에 마음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봄으로 소망을 이루는 복된 새해,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예수님의 생각과 소원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소원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금방 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서 금방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엄마는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는 뱃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으신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금방 열매로 나오지 않아요. 금방 역사가 나타나고 금방 기적이 나타나고 금방 뭔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 아이를 9달 동안 뱃속에 품고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 계속 뭘 공급해요? 영양분을 공급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에 그 계속 영양분을 주면 그 생각이 뭘로 바뀌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태아로 발전해요. 뭘로 발전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생각을 줬다고 해봐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이 금방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조그만한 생명체가 아이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생각,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의 생각으로 심어졌어요. 금방 나오지 않아요. 계속 영양분을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깨달아져서 마음 내납시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주셨으니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두 마음이, 두 생각이 내 안에서 충돌해요. 그러면 하나는 없어야 돼요. 할 수 없다는 생각,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해볼 것도 없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눌러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내게 불가능한, 너에게는 불가능한데 사람으로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 내게는 불가능한 게 아니야, 널 계속 도전해, 계속 밀고 나가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계속 자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어머니는 음식을 먹어서 어린아이에게 양분을 공급, 우리는 어떻게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심어준 하나님의 생각에 그 생명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각을 내가 입술로 계속 된다고 얘기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다.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말을 계속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뭘로 발전해요?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발전하면 끝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생각을 믿음으로 발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입을 쉬지 말고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로 현실화되는 영적인 과정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다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입술로 말하면 누가 들어요? 상대방도 듣지만 나의 내의로, 속귀로
내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 들어서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 낳아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 이 일을 나는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 주신 생각은 시들어버려요. 우리 마음속에서 죽어버려요. 그것이 죽지 않고 계속 자라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랄 때까지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생각이 뭐하지 않도록 시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과 아까 입술의 고백과 또 하나는 기도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우리 생각을 계속 붙들어줘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을 초월하여 꿈꾸게 계속 꿈을 놓지 않고 계속 나가게 해줘요. 그게 믿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정복은 우리에게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을 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들을 이길 것이다. 가서 저들을 쳐서 취하여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생각이 시들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 말고 기도의 말 말고 기도로 시인하는 거 말고 두 번째 우리 평상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주님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해달라고 사도들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많이 하거라 또는 철회를 하거라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실 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그으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가는 길목에 뽕나무가 있어서 가기 어려웠다는 어떤 목사님의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뽕나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아마 제자들이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뽕나무가 장애물이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 산을 들리어 저 바다에 심기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없어졌으면 하는 것 말하면 없어집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말하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계속 입술로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로 시인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인된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으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가는 입술의 말도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사람은 그 믿는 바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이 우리의 뭘 가져다 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또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뭘로 나오고 입술에 말로 나오고, 그 말은 뭘 가져오고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릴 때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술에 시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열악한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구원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영적인 구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데, 입술의 시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말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문제를 내게서 떠나가라고 우리는 입술을 시인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따라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붙잡고 말하지 마세요. 문제를 향하여 떠나가라고, 뽕나무를 떠나가라고, 저 바다에 심기우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혼 물러가라고, 여러분 가정이 우환을 가져다 문제를 가져다 자녀들에게 문제를 가져다 악한 것들, 흑암의 권사들 떠나가라고 여러분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요.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이룬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이것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무하마드 알리, 세계 복싱 헤비급 선수였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권투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게 있어요. 뭐가 유명합니까? 말로 유명해요. 권투 시합 전에 기자들에게 말을 막 쏟아냈어요. 시합이 다가오면 나는 가장 유명한 말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것이다. 이렇게 소련의 전차처럼 침투해서 치고 들어가서 프랑스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로 사람을 공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나의 승리의 비결은 반은 나의 권투 실력이고 반은 나의 말에 있다고 그랬어요. 반은 뭐가 있다고요? 말로 이긴 거예요. 이 말의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말에는 창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IQ 조사를 하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지리도 못 살고 외침만 받고 고난받고 끌려가고 고난의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우리 한국 민족에게 언어 습관이 두 개가 잘못해서, 하나는 모든 말에 죽겠다라는 것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그냥 좋다고 하면 되는데 좋아 죽겠다고 그래요. 배부르면 그냥 배부르다고 끝나면 좋은데 배불러 죽겠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죽겠다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살겠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나쁜 언어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전부 다 대부분의 말을 운다라고 표현해요. 운다. 새가 웁니까? 노래합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새가 운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bird sings 그래요. birds sing.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새들이 운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문풍지가 운다. 어른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종이 운다. 종이 또 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종, 땡땡 하는 종이 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슬에 젖어있는 영롱한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밤에 꽃이 눈물을 머금고 있다고 말했어. 꽃이, 잎사귀가 눈물을 머금고 있고.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죽을 일만, 울 일만 생겨났어. 여러분, 노래도 부정적인 가사를 담긴 노래는 하면 안 돼요. 이별의 부선정거장을 노래한 사람은 이혼했어요. 그 가수는. 가수들의 운명을 보면 그들의 가사마처럼 그대로 되어졌어. 복음송 나오는 거 막 쏟아져 나오는데 부정적인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찬송도, 복음송도 단조를 하면 안 돼요. 슬픈 거 하지 마세요. 장송곡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결국 그것이 뭘로 돼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님 말씀, 네 믿음대로 된다고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아무 말이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열매 맺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분동병자가 지나가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그때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4절 저들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가다가. 저들이 아직 깨끗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인가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도전하고 가는 과정에 하는데 뭔가 당장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들은 중간쯤에 가다가 가면 우리 안 나오면 돌 맞아 죽는데 돌아갈까?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지 않았다면 갔겠어요? 못 갔지요. 죽을 건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죽은 무릎 속. 그러니까 영등편자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중간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당장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 가다 보면 주님께서 치유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고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가를 보고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행동을 보고 판단하세요. 우리의 말 보고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그게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이. 믿음은 우리 행동으로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과 취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그 땅 주었다. 이제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족속에 너희들이 그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희 가서 내쫓고 주인 행세해.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무능하지만 너희들이 무능함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가서 싸워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 싸웠어요. 손대기도 전에 다 쓰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어요. 불순종 갈 때 빼놓고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가다가 그들은 강한데 철병거를 가졌는데 키가 저렇게 장대한데 우리가 싸울 수 있겠을까? 싸워보지도 않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단지파예요. 그들 아예 싸우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단지파는 종족이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태산이 높다 하되 어디 아래 메이로다? 하늘 아래 보이다. 아무리 문제가 태산처럼 클지라도 하나님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큰 태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가다 보면 그 문제는 사라져요. 아무리 큰 얼음집이 막 전화타고 하도록 너를 불을 가지고 막 쭉 나가봐요. 얼음이 어떻게 돼요? 녹지요? 녹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막 질식시킬 것 같은 대단한 것들도 여러분 눈사람과 같은 거, 눈사람. 우리가 불의에 우리는 나가면 다 녹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원이 능히 이루어지긴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 어떻게 나타나면 누가 소유할까요?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나의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 두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동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한다. 그러민 사람이 되어서 새해에는 여러분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